323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한편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깊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믿음은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래서 끝난 거라고. 더 이상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고. 이것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러죠. 물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절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 말씀 자체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성경은 천후 문맥을 살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13절은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 모든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가 연결되죠. 그럼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1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 궁핍할 때, 배부를 때, 부유할 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전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연세 우리 드신 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은 좀 일찍 맞았지만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자체, 또 나이가 들수록 만남이 필요한데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일이 있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병이 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다 겪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될까요? 여기서 이 자족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참 이 단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마땅한 단어들이 없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구태여 제가 이 번역한다면, 제가 만약 이렇게 성경 번역가로 이렇게 추천했다면 좀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것은 말뜻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만족이 되던가요? 돈이 있으면 만족이 됩니까? 부유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만족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이전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으로 오면서 전철을 타면 참 아침에 신나게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이들 표정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는 신이 나서 말이야 밝은 표정인데 여행 마치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그 표정들,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중압감, 그 표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허전함, 참 보기에 마음이 아픈, 저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신나기는 신났는데 뒤끝이 참 안 좋은. 그래서 저는 기도, 하나님, 저는 뒤끝이 좋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당장은 좋지만 뒤끝이 영 안 좋은 이런 삶들을 많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뒤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뒤끝이 좋습니다. 그럼 앞끝은 안 좋은 건가요? 앞끝도 좋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족하다는 이 의미는 말이죠, 우리 성경적인 그 의미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족은 스스로 그냥 만족해야지, 뭐 다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족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게 자족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자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제르마이어 보로스라는 사람이 만족, 그리스도인의 귀한 본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내면으로 느끼는 깊은 만족으로, 즉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면 깊은 가운데 느끼는 만족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소유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거나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신자로서 내 삶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는 건강, 집, 음식, 의복, 친구, 가족, 직장, 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만나가고 정말 평생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이쁘죠. 손주들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하죠. 우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귀한 선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었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우리 사단장님이 그 사단장님 실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대통령이 하사한 그 검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누구누구 대통령 하사. 아마 땅굴 발견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은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준 선물이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참된 만족은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 이런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자녀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거 보면 너희들이 그동안 쭉 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힘이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금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자꾸 미루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말이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다가 이제 싹이 났다는 거죠. 다시 이제 선교헌금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지금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선교 이렇게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보내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성경을 언급하면서 참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들이 신경을 쓸까봐 지금 바울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바울 같은 상황에 있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별로 없는가? 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입니까? 둘 다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기가 쉬운가요?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기가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풍부입니까? 비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천에 처해 있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살고 정말 여유 있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부도가 나고 집 다 넘어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늘 이런 말을 하죠. 이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참 초라하고 마음이 아프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참 이게 뭐냐. 그래서 우울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또 뭐 그런 분도 있죠.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은 일들이 별로 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여자분들은 비교적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은 혹시 이렇지 않나요? 일터에 가서 일은 하는데 아무래도 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말이죠. 병원비, 약국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래서 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분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코로나 때는 일 벌리면 그만큼 녹아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런가요? 정말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우울하고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듣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바울의 고백, 비결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씩 깨달아져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우리는 스스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 분들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은 정말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멍하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하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해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스토아 학파들은 말이죠.
자족의 비결이 금욕하고, 그러니까 어떤 욕심 안 내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는 초연한, 아무런 욕심이나 뭐 그런 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우린 자족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돌을 닦으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또 당시 이단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니까 물질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단들 배후에는 늘 물질적인 문제가 항상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평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족함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되나? 목적 상실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상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자녀가 잘해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말로 한번 해본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녀들 결혼 문제도 있고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러나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분인데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60세. 그 아내는 약사기도 하고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에 잠겨서 일주일에 2-3번 산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봅니다. 참 어둡고 슬퍼하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년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 자체 심령 부흥회를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네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제였는데요. 그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내가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할 거다. 그동안 내가 많이 슬퍼하고 울었던 거 미안하다.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의 그 시간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이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뭔가 있고 뭐가 해결돼야 만족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는데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거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다 신경 쓸 일 뿐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인생에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때, 늘 죽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찼을 때,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대학 가면 뭐해? 성공하면 뭐해? 장가가면 뭐해? 결혼하면 뭐해? 완전히 뭐해 시리즈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찬양 드리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그냥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들, 끝내고 싶은 생각 꽉 차 있는데 왜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는, 채우지 않는 그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술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공부로 채우고, 자격증으로 채우고, 여행으로 채우고. 그러나 채워지던가요? 중독을 해결하려면 중독에서 치유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더 강한 중독에 걸리면 됩니다. 더 강한 중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중독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중독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채워질 때에, 그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때에 다른 것을 안 채워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따릅니까? 우리 인생은 돈이 따라야 될까요? 명예가 따라야 될까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7남매, 10남매 잔치하다가 태풍이 말이죠. 기둥을 치면서 10남매가 죽게 됩니다. 정말 슬픈 비보를 접하게 되죠. 완전히 기절할 정도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추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 무너지다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이 세상의 삶은 두 알몸 사이에서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이다. 참 장하게 표현했죠. 태어날 때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병원에 가서 수의를 입히는 마지막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서 얼굴 확인하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 그 참 슬픈 장면 아닙니까? 그때 저는 두 군데를 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인가? 편안한 얼굴인가? 아니면 험악한 얼굴인가? 참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 걸 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손 다 이렇게 피고 가잖아요. 태어날 때는 살아야 되니까 지고 나오지만 다 펴고 가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난 족하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삶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축복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혹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모가 자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본문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참 성경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음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도 그 자세가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15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이제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성경을 받으면서 이전에 받았던 성경음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선교사역에 참여했던 교회가, 물론 그 후에는 여러 교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에 거기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몰라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좀 단식 내지 좀 푸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궁핍한 중에 있지만, 물론 성경을 받아서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전에 참 빌립보 교회에서 관심 가져서 성경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참여한 교회가 없다 하는 의미는 나 몰라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나는 두고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줄 압니다. 자주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 부분까지도 좀 언급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저 같으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두 번 성경을 보내준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번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한 번뿐 아니라 한 번을 보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두 번씩이나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이게 자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을 펼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족하는 사람, 가족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남들은 푸념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이죠, 참 성경 응문 보내줘서 좀 여유가 생겨서 참 고맙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 관심은 성경금 그 자체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성경음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걱정을 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내는 거. 혹시 그런 뉘앙스가 들까봐. 그게 아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정말 모자라서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좀 이렇게 또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뿐만 아니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성경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관계에 초점 맞추는, 단순히 성경금으로 보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경 보내줬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이 유익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보내줬는데 하나님, 그 영광 중에 풍성한 데도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족의 비결은 내 스스로 만족안에 끝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감동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예화를 하나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로서 변호사였던 클레렌스 데로우가 미국이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 시카고 남부지역에 있는 흑인 형제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흑인 형제들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분들인데 참 그들은 뜨겁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환한 표정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당신들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밝고 환하게.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죠. We got Jesus to sing about. We got Jesus to sing about.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We got Jesus.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혹은 That's right, 혹은 Yes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대로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감사와 자족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자족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돕는 자십니다.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홀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왜 이런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 때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뵐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안전,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유산, 더 큰 업적,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은 위험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게 느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어진 상황들은 우리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나 혼자 갇혀있는 동굴 속에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베푸십시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참된 만족감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막연히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겨진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요,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교회에서 좀 프로그램을 가져서 도전 드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코로나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까랑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울지 마십시오. 형편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해결되지 않은 숱한 문제들,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늘 마음이 어둡고 침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일하시는 주님,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 능력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두커니 시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탄식하며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내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